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닮고 싶은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 사람을 바라보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통해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다는 도전을 받고 있으십니까? 닮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보며 자기를 점검하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닮아야 하는, 매일 도전받아야 하는 분이 누군지 보고 그 삶을 따라 사는 삶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오늘 바울은 두 명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이 둘은 단지 바울의 동역자가 아니라 교회의 모범이며 복음의 실천자였고 무엇보다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두 인물의 삶을 묵상하며 우리의 믿음과 삶을 점검해 보길 소망합니다. 먼저는 디모데입니다. 디모데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입니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습니다. 디모데는 남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진실히라는 헬라어는요, 원어로 진심에서 우러나온 이라는 뜻입니다. 단지 일로서가 아니라 마음으로 함께 느끼고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그는 자기 일을 구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자였다고 21절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그를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듯이 함께 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진짜 제자도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누구를 닮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디모데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시선을 따라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유익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안에도 이런 디모데와 같은 믿음의 자녀들이 세워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기 마음을 내세우기보다는 교회를 먼저 세우려는 사람, 자신의 자리를 넘어서 주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제 말씀드렸던 겸손에 대해 복종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디모데와 같은 믿음의 자녀가 되기 위해 겸손에 복종하시는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 바울은 놀랍게도 5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게 쓸 것을 돕는 자라고 25절은 이야기합니다. 이 표현은 복음을 위해 전심으로 헌신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단지 심부름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바울과 함께 전쟁을 치르고 위협을 무릅쓰고 죽을 병까지 얻은 사람이었습니다. 27절,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겼고. 바울은 여기서도 깊은 신학적 고백을 담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에바브로디도가 경험한 것은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살리는 분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죽음의 문턱까지 가면서도 복음의 사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는 자였다라고 30절은 이야기합니다. 이 얼마나 충격적인 헌신입니까? 오늘날 교회에 필요한 사람은 이렇게 조용히 고난 속에서도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도 박수받지 않아도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 때론 병들고 외로워도 공동체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나서는 사람, 그런 사람이 교회를 지탱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한 사람이 아니라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어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가져야 할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인 것입니다. 이 모습을 위해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이 모습을 소망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인물이 하나 더 남았습니다. 바울은 이 둘을 이야기하면서 결국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 5절부터 11절에서 바울은 예수님의 겸손과 복종, 섬김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두 인물은 예수님의 그 모습이 삶으로 구현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자요, 에바브로디도는 예수님의 고난을 기꺼이 짊어진 자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사람을 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면 바울이 말한 대로 29절의 말씀처럼 귀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것이 복음의 공동체 안에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앞에 드렸던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닮고 싶은 분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을 닮고 싶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두 명의 평범하지만 위대한 성도를 만났습니다. 디모데처럼 진심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에바브로디도처럼 자기 생명을 던져 복음을 섬기고 결국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 그 길이 고단하고 좁은 길일 수는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 길 끝에 하나님의 영광과 긍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닮길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귀히 여기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처럼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소망함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당당히 세상에서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 보여주시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